네,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가지고 10가지 재앙이 주는 교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샤머니즘 신앙을 가지고 해와 달 그리고 큰 바위나 고목을 섬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람이 만든 신상에 절하며 숭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장한다고 믿습니다. 과연 그들의 믿음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여 내실 때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재앙들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10가지 재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밑에서 바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단번에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일강의 피의 재앙입니다. 당시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 삶의 근원인 동시에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산과 산업의 주 무대로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생존의 터전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애굽은 비가 드문 나라였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으로 인해 거의 흉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있어 단순한 강이 아니라 풍요와 생명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하였으며 우상화하며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피라는 신이 나일강을 수호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하피라는 칭하며 신격화하여 숭배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죽음의 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재앙은 나일강 자체가 위대한 애굽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요, 하피 신이 나일강을 수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로 피가 되게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주관하고 있음을 애굽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의 말씀에 개구리 재앙입니다.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머리가 개구리 형상, 즉 헥트라는 신을 숭배하였습니다. 애굽은 이 신이 여인의 출산을 도와서 다산하게 하고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손에 잡고 팔을 애굽 물 위에 펴자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겨났습니다. 또한 개구리가 바로의 궁과 침상 위와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갔습니다.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에게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던 개구리를 오히려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즉 개구리로 온 땅을 덮어 그들을 괴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재앙은 개구리가 애굽 사람을 다산할 수 있게 하고 풍요롭게 해준다고 믿던 개구리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여 풍요와 다산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8장 16절로 19절의 이 재앙입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개구리 재앙에 굴복할 것만 같았던 바로는 개구리가 애굽의 땅에서 떠나가자 다시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의 땅의 신 이가 이나 징득이와 같은 곤충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고 숭배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 바로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으로 땅에 티끌을 쳐서 이나 진드기를 만들어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생축에 오르게 하여 괴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앙은 땅의 신 셋이 이나 진드기와 같은 곤충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티끌로 그런 미물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스린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바로 네 번째로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바로 어떤 말씀하고 있냐? 출애굽기 8장 20절로 32절의 말씀 보면은 파리 재앙입니다. 거듭되는 세 차례의 재앙에도 바로의 마음은 조금도 굽힐 줄 모르고 여전히 더욱 강팍해져 이스라엘 자손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곤충의 신 헤트콕을 섬기며 그 신이 바리떼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리떼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당시 애굽 땅과 같은 더운 지방의 바리떼의 공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서운 재앙이었다고 합니다. 무수한 바리떼가 몰려와 바로의 궁과 그 신하의 집과 애굽 정복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리는 언어적 의미로 볼 때의 일반적 바로 집파리가 아니라 개파리를 뜻합니다. 이것들은 때를 지어 몰려와서 마치 진드기처럼 생축 혹은 사람의 피부에 달라붙어 피를 빨고 또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파리떼는 옷과 가구와 모든 식료품들까지도 못쓰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 파리떼를 모아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였다가 다시 흩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곧센 땅은 구별하여 한 마리도 없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파리떼의 공격을 받은 애굽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8장 24절에 파리떼로 인하여 땅에 해를 받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고통과 피해가 엄청났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원대로 해뚜껑이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바로 파리 재앙 앞에 해뚜껑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파리 재앙을 통해 곤충의 신 해뚜껑이 파리떼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파리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의 말씀 보면은 악질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쉽게 순종하지 않는 바로로 인해 하나님의 재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소이나 말, 나귀, 약대, 양과 같은 각종 동물들을 신격화하여 숭배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힘과 생명을 주는 신으로 황소의 신, 즉 아피스를 가장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한 악질을 애굽의 모든 생축들에게 바라게 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악질은 무서운 열대성 가축 전염병의 일종의 특히 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악성 전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짐승을 신성시했던 애굽인들에게 생축의 죽음은 자신들이 섬기던 신의 죽음을 뜻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한 악재를 애굽의 모든 생축에게 내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토록 섬기고 제사 드리고 숭배한 짐승의 우상들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에 그저 맥없이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질 재앙은 어떤 생축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출애굽기 9장 8절로 12절의 말씀 보면 독종의 재앙입니다. 애굽은 건조한 기후와 모래나 먼지 등에 인해 각종 질병과 피부병이 빈번하여 분변이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각종 질병이나 전염병을 막기 위해 치유의 신 디포와 의소의 신 임호테비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풀무의 죄를 날려보내므로 모든 화가 달아나고 복이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풀무의 죄를 하늘에 날려 그것을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붙이시고 독종 즉 종기를 바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목택과 디폰이 질병으로 또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또 치료하시기도 하는 분임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모텍과 디폰이 독종으로부터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치료하시는 분임을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출애굽기 9장 13절로 15절의 말씀 보면은 우박 재앙이 나옵니다. 거듭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바로의 마음은 수그러들 줄 몰랐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늘의 여신 누트와 대기의 신 수가 폭풍이나 우박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대대적인 우박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개국 이래로 없었던 중에 우박을 애굽 땅에 내려 들에 있는 사람이나 생축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박이 드문 애굽 땅에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우박을 내리심으로 애굽인들이 숭배하던 누트나 수가 아무 힘이 없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비, 눈, 우박, 내성과 같은 기산 바로 현상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출애굽기 10장 1절로 29절의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박이 그치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중 지역의 사람들은 메뚜기 떼의 모습을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공포와 엄청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늘의 저주요 징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세라피아라는 신이 메뚜기와 같은 곤충의 재앙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고 숭배해 왔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에게 메뚜기 떼의 무서운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말을 다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으로 메뚜기를 불러 모아 애굽 온 땅을 덮어 우박에 상하지 않고 나무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게 하심으로 소위 세라피에 대한 애굽인들의 신앙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다. 따라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 세라피는 신이 아니며 메뚜기와 같은 곤충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린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의 흑암의 재앙입니다. 애굽의 전 국토를 황폐시킨 우박과 메뚜기 재앙이 지나간 후에도 바로는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재앙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럼 이 흑암 재앙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의 태양신 바로 라가 광명의 중화를 한다고 믿고 숭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애굽 궁중에서는 매일 아침 해가 뜰 때에 궁중 악사들의 주악과 노래에 맞추어 태양신 라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불러져
불러졌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알아볼 수 없는 그 흑암이 얼마나 강했던지 더듬을 만한 흑암, 캄캄한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었고, 흑암이 계속되는 3일 동안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알아볼 수 없었고 자기 조서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즉 광명을 주관하는 것이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해, 달, 별들은 하나님께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게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흑암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결코 신이 될 수 없으며, 광명을 주관하는 신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10번째 출애굽기 11장 4절로 8절과 12장 29절로 30절의 장자의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이 있는 후에 하나님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하며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 죽음 재앙이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시스라는 신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한다고 믿고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과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쳐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 재앙이 임했던 그날 밤 그 나라에 사망한 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고, 이로 인해 애굽에는 큰 호국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장자 죽음 재앙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장자의 죽음을 재앙으로 이시스가 생명을 주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즉 사람의 생명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피해 재앙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모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재앙으로 사람의 일상으로 살펴볼 내용이 볼 때에 10가지 재앙에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에 갖는 의미는 10가지 재앙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10가지 재앙은 모든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러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들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아멘.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들을 다치시며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민수기 33장 4절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애굽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 끝으로 여호와께서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 섬기고 있던 신을 철저히 농락하시며 차례대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과 계명의 표적대로 대표적인 10계명의 제1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시기 이전에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헛것임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0가지 재앙은 세상 사람이 섬기는 신들의 모두 헛것이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국 사람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모두 헛것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으로 또 어떤 다른 의미로 가지고 있을까요?
신명기 4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은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게 들어온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신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참 신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애굽 신들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편 115편 4절로 8절 말씀 보게 되면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사람이 만든 한낱 수공물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우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도움이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이 자신들을 도와줄 신이라고 섬기고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하고 싫었습니까? 세 번째로 10가지 재앙은 모든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 5절의 말씀 보면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결국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4절에서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이라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재앙을 행하신 것은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10가지 재앙이 주는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고 믿는 사람들을 그것을 보고 바로 10가지 재앙의 10가지의 모든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의 참신이요 참 여호와고 참 우리를 구원한 자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라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서 오늘도 내일도 여호와만 바라고 여호와만 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올려옵나이다.